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나눠주신다면 그것 또한 세상을 향한 따뜻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인연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잘 산 한 해였을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흘려보낸 한 해였을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극락정토도 천당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부릅니다. 이는 고대 인도어에서 온 말로 그 뜻은 참고 견뎌야 하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 어둠과 이름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우리는 그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흔히들 세월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참 실감이 나는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말에도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 세월은 시간 그 자체는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시간은 그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강처럼 그 자리에 늘 존재합니다. 흐르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라는 강물 속을 지나가는 우리 자신입니다. 시간 속의 사물과 현상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오고 가는 것입니다. 삶이 무상하고 덧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세월 자체가 덧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세월 속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고 늘 한결같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하기에 덧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생애에서 또 한 해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해가 바뀌면 아이들은 한 살을 더 먹었다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 이들에게 한 해가 더해진다는 것은 남아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사소한 일에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한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깝지 않겠습니까? 세월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한번 지나가면 결코 되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후회 없이 살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깊은 산사의 선방에 가면 이런 글귀가 걸려있곤 합니다. 생사사대 무상신속. 나고 죽는 일이 이토록 중차대한데 무상함은 너무나 빠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자체가 바로 생사입니다. 한순간도 고요하지 않고 오락가락 흔들리며 종잡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본 모습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생각만 잘못 먹어도 엉뚱한 길로 빠져들 수 있고 다시 한 생각을 바로하여 정신을 차리면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을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얼마 전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길상사로 말했더니 기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 부자절이요. 부자절이라는 그 한마디가 제게는 한동안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처음 이 절을 세울 때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흥청망청하고 과소비가 만연한 세태 속에서 조금은 가난하고 청빈한 도량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물론 일부의 시선이겠지만 이곳이 부자절로 비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참으로 착잡했습니다. 아마도 이 절이 세워질 당시의 배경 때문일 것입니다. 본래 이곳은 서울의 3대 요정 중 하나였던
대원각이라는 아주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법정 스님께 시주하여 절이 되었는데 당시 언론에서는 시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땅과 건물이 기부되었다며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뇌리에는 비싼 땅 위에 세워진 절, 즉 부자절이라는 인상이 각인되었던 모양입니다. 한동안은 제게 도와달라는 편지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 모든 재산이 제 개인 소유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부자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부자를 찾아보면 살림이 넉넉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간단명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남긴 속담을 들여다보면 부자에 대한 인식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인색하다는 뜻입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번 축적한 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오늘날로 치면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멀쩡하다는 씁쓸한 현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부자에게도 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며 그 부를 쌓기까지 얼마나 많은 한이 맺혔겠습니까? 특히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속담은 이것이었습니다. 부자가 하나 나면 새 동네가 망한다. 물론 과거 농경사회 시절 악덕지주들이 소작인들을 수탈하던 시대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부가 주변 사람들의 피와 땀을 착취한 결과물일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통찰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경전에서는 탐욕이야말로 우리가 생사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이란 분수에 넘치는 욕심입니다. 자기 그릇의 크기는 생각하지 않고 그보다 더 많이 채우려는 끝없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진 것만큼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양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향기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늘 불만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맑은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탐욕과 낭비에서 벗어나 청빈하게 살자는 것이지 가난 그 자체를 예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 풍요롭게 잘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얻은 부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정당한 노력 없이 투기나 요행으로 졸부가 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십억 원의 돈벼락을 맞은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날부터 불행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는 그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피땀 흘려 쌓아온 삶의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립니다.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들고 주변 친구와 친척들로부터 고립시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지키고 써야 할지 몰라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뜻밖의 얻은 행재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행, 즉 횡액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돈은 결코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덕을 닦으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덕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이며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은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듯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어떤 좋은 인연으로 인해 우주가 잠시 내게 맡겨둔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관리하고 이웃과 나눌 줄 알면 그 복은 오래 지속되지만 자기만의 욕심을 위해 흥청망청 써버리면 우주는 곧 그것을 회수해갑니다. 모든 것은 한때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부자라고 해서 영원히 부유하리란 법이 없고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영원히 가난하리란 법도 없습니다. 삶이 무상하다는 것,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꾸준한 노력을 통해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나태함으로 인해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좋은 집도, 사랑하는 가족도, 평생 쌓아온 지식과 재산도 그 무엇 하나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육신마저도 버리고 가야 합니다. 오직 단 하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에 걸쳐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가 바로 다음 생의 나를, 아니 바로 다음 순간의 나를 만들어갑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길상사가 일부 사람들에게 부자절로 불린다면 이곳에 사는 스님들과 이곳을 찾는 신도들은 함께 반성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름뿐인 부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길상스러운, 즉 상서롭고 복된 도량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보살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청정한 수행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절이 될 때 비로소 길상사는 그 이름값을 하는 진정한 부자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저 재물이 많은 부자가 되기보다는 덕을 쌓고 나누며 사는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자가 부럽지 않게 스스로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며 잘 사십시오. 차가운 겨울,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나눠주신다면 그것 또한 세상을 향한 따뜻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인연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잘 산 한 해였을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흘려보낸 한 해였을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극락정토도 천당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부릅니다. 이는 고대 인도어에서 온 말로 그 뜻은 참고 견뎌야 하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 어둠과 이름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우리는 그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흔히들 세월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참 실감이 나는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말에도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 세월은 시간 그 자체는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시간은 그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강처럼 그 자리에 늘 존재합니다. 흐르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라는 강물 속을 지나가는 우리 자신입니다. 시간 속의 사물과 현상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오고 가는 것입니다. 삶이 무상하고 덧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세월 자체가 덧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세월 속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고 늘 한결같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하기에 덧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생애에서 또 한 해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해가 바뀌면 아이들은 한 살을 더 먹었다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나이든 이들에게 한 해가 더해진다는 것은 남아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사소한 일에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한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깝지 않겠습니까? 세월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한번 지나가면 결코 되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후회 없이 살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깊은 산사의 선방에 가면 이런 글귀가 걸려있곤 합니다. 생사사대 무상신속. 나고 죽는 일이 이토록 중차대한데 무상함은 너무나 빠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자체가 바로 생사입니다. 한순간도 고요하지 않고 오락가락 흔들리며 종잡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본 모습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생각만 잘못 먹어도 엉뚱한 길로 빠져들 수 있고 다시 한 생각을 바로하여 정신을 차리면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을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얼마 전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길상사로 말했더니 기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 부자절이요. 부자절이라는 그 한마디가 제게는 한동안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처음 이 절을 세울 때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흥청망청하고 과소비가 만연한 세태 속에서 조금은 가난하고 청빈한 도량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물론 일부의 시선이겠지만 이곳이 부자절로 비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참으로 착잡했습니다. 아마도 이 절이 세워질 당시의 배경 때문일 것입니다. 본래 이곳은 서울의 3대 요정 중 하나였던 대원각이라는 아주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법정 스님께 시주하여 절이 되었는데 당시 언론에서는 시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땅과 건물이 기부되었다며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뇌리에는 비싼 땅 위에 세워진 절, 즉 부자절이라는 인상이 각인되었던 모양입니다. 한동안은 제게 도와달라는 편지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 모든 재산이 제 개인 소유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부자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부자를 찾아보면 살림이 넉넉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간단명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남긴 속담을 들여다보면 부자에 대한 인식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인색하다는 뜻입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번 축적한 부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오늘날로 치면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멀쩡하다는 씁쓸한 현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부자에게도 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며 그 부를 쌓기까지 얼마나 많은 한이 맺혔겠습니까? 특히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속담은 이것이었습니다. 부자가 하나 나면 새 동네가 망한다. 물론 과거 농경사회 시절 악덕지주들이 소작인들을 수탈하던 시대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부가 주변 사람들의 피와 땀을 착취한 결과물일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통찰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경전에서는 탐욕이야말로
우리가 생사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이란 분수에 넘치는 욕심입니다. 자기 그릇의 크기는 생각하지 않고 그보다 더 많이 채우려는 끝없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진 것만큼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양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향기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늘 불만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맑은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탐욕과 낭비에서 벗어나 청빈하게 살자는 것이지 가난 그 자체를 예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 풍요롭게 잘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얻은 부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정당한 노력 없이 투기나 요행으로 졸부가 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십억 원의 돈벼락을 맞은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날부터 불행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는 그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피땀 흘려 쌓아온 삶의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들고 주변 친구와 친척들로부터 고립시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지키고 써야 할지 몰라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뜻밖의 얻은 행재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행, 즉 횡액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돈은 결코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덕을 닦으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덕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이며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은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듯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어떤 좋은 인연으로 인해 우주가 잠시 내게 맡겨둔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관리하고 이웃과 나눌 줄 알면 그 복은 오래 지속되지만 자기만의 욕심을 위해 흥청망청 써버리면 우주는 곧 그것을 회수해갑니다. 모든 것은 한때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부자라고 해서 영원히 부유하리란 법이 없고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영원히 가난하리란 법도 없습니다. 삶이 무상하다는 것,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꾸준한 노력을 통해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나태함으로 인해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좋은 집도, 사랑하는 가족도, 평생 쌓아온 지식과 재산도 그 무엇 하나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육신마저도 버리고 가야 합니다. 오직 단 하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에 걸쳐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가 바로 다음 생의 나를, 아니 바로 다음 순간의 나를 만들어갑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길상사가 일부 사람들에게 부자절로 불린다면 이곳에 사는 스님들과 이곳을 찾는 신도들은 함께 반성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름뿐인 부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길상스러운, 즉 상서롭고 복된 도량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보살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청정한 수행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절이 될 때 비로소 길상사는 그 이름값을 하는 진정한 부자 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저 재물이 많은 부자가 되기보다는 덕을 쌓고 나누며 사는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자가 부럽지 않게 스스로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며 잘 사십시오. 차가운 겨울,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나눠주신다면 그것 또한 세상을 향한 따뜻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인연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잘 산 한 해였을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흘려보낸 한 해였을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극락정토도 천당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부릅니다. 이는 고대 인도어에서 온 말로 그 뜻은 참고 견뎌야 하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 어둠과 이름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우리는 그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흔히들 세월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참 실감이 나는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말에도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 세월은 시간 그 자체는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시간은 그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강처럼 그 자리에 늘 존재합니다. 흐르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라는 강물 속을 지나가는 우리 자신입니다. 시간 속의 사물과 현상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오고 가는 것입니다. 삶이 무상하고 덧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세월 자체가 덧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세월 속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고 늘 한결같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하기에 덧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생애에서 또 한 해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해가 바뀌면 아이들은 한 살을 더 먹었다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나이든 이들에게 한 해가 더해진다는 것은 남아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사소한 일에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한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깝지 않겠습니까? 세월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한번 지나가면 결코 되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후회 없이 살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깊은 산사의 선방에 가면 이런 글귀가 걸려있곤 합니다. 생사사대 무상신속. 나고 죽는 일이 이토록 중차대한데 무상함은 너무나 빠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자체가 바로 생사입니다. 한순간도 고요하지 않고 오락가락 흔들리며 종잡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본 모습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생각만 잘못 먹어도 엉뚱한 길로 빠져들 수 있고 다시 한 생각을 바로하여 정신을 차리면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을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얼마 전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길상사로 말했더니 기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 부자절이요. 부자절이라는 그 한마디가 제게는 한동안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처음이 저를 세울 때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흥청망청하고 과소비가 만연한 세태 속에서 조금은 가난하고 청빈한 도량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물론 일부의 시선이겠지만 이곳이 부자 절로 비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참으로 착잡했습니다. 아마도 이 절이 세워질 당시의 배경 때문일 것입니다. 본래 이곳은 서울의 3대 요정 중 하나였던 대원각이라는 아주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법정 스님께 시주하여 절이 되었는데 당시 언론에서는 시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땅과 건물이 기부되었다며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뇌리에는 비싼 땅 위에 세워진 절, 즉 부자절이라는 인상이 각인되었던 모양입니다. 한동안은 제게 도와달라는 편지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 모든 재산이 제 개인 소유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부자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부자를 찾아보면 살림이 넉넉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간단명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남긴 속담을 들여다보면 부자에 대한 인식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인색하다는 뜻입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번 축적한 부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오늘날로 치면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멀쩡하다는 씁쓸한 현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부자에게도 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며 그 부를 쌓기까지 얼마나 많은 한이 맺혔겠습니까? 특히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속담은 이것이었습니다. 부자가 하나 나면 새 동네가 망한다. 물론 과거 농경사회 시절 악덕지주들이 소작인들을 수탈하던 시대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부가 주변 사람들의 피와 땀을 착취한 결과물일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통찰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경전에서는 탐욕이야말로 우리가 생사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이란 분수에 넘치는 욕심입니다. 자기 그릇의 크기는 생각하지 않고 그보다 더 많이 채우려는 끝없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진 것만큼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양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향기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늘 불만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맑은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탐욕과 낭비에서 벗어나 청빈하게 살자는 것이지 가난 그 자체를 예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 풍요롭게 잘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얻은 부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정당한 노력 없이 투기나 요행으로 졸부가 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십억 원의 돈벼락을 맞은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날부터 불행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는 그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피땀 흘려 쌓아온 삶의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립니다.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들고 주변 친구와 친척들로부터 고립시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지키고 써야 할지 몰라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뜻밖의 얻은 행재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행, 즉 횡액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돈은 결코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덕을 닦으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덕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이며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은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듯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어떤 좋은 인연으로 인해 우주가 잠시 내게 맡겨둔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관리하고 이웃과 나눌 줄 알면 그 복은 오래 지속되지만 자기만의 욕심을 위해 흥청망청 써버리면 우주는 곧 그것을 회수해갑니다. 모든 것은 한때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부자라고 해서 영원히 부유하리란 법이 없고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영원히 가난하리란 법도 없습니다. 삶이 무상하다는 것,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꾸준한 노력을 통해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나태함으로 인해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좋은 집도, 사랑하는 가족도, 평생 쌓아온 지식과 재산도 그 무엇 하나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육신마저도 버리고 가야 합니다. 오직 단 하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에 걸쳐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가 바로 다음 생의 나를, 아니 바로 다음 순간의 나를 만들어갑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길상사가 일부 사람들에게 부자절로 불린다면 이곳에 사는 스님들과 이곳을 찾는 신도들은 함께 반성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름뿐인 부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길상스러운, 즉 상서롭고 복된 도량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보살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청정한 수행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절이 될 때 비로소 길상사는 그 이름값을 하는 진정한 부자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저 재물이 많은 부자가 되기보다는 덕을 쌓고 나누며 사는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자가 부럽지 않게 스스로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며 잘 사십시오. 차가운 겨울,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나눠주신다면 그것 또한 세상을 향한 따뜻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인연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잘 산 한 해였을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흘려보낸 한 해였을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극락정토도 천당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부릅니다. 이는 고대 인도어에서 온 말로 그 뜻은 참고 견뎌야 하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 어둠과 이름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우리는 그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흔히들 세월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참 실감이 나는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말에도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 세월은 시간 그 자체는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시간은 그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강처럼 그 자리에 늘 존재합니다. 흐르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라는 강물 속을 지나가는 우리 자신입니다. 시간 속의 사물과 현상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오고 가는 것입니다. 삶이 무상하고 덧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세월 자체가 덧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세월 속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고 늘 한결같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하기에 덧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생애에서 또 한 해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해가 바뀌면 아이들은 한 살을 더 먹었다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나이든 이들에게 한 해가 더해진다는 것은 남아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사소한 일에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한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깝지 않겠습니까? 세월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한번 지나가면 결코 되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후회 없이 살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깊은 산사의 선방에 가면 이런 글귀가 걸려있곤 합니다. 생사사대 무상신속. 나고 죽는 일이 이토록 중차대한데 무상함은 너무나 빠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자체가 바로 생사입니다. 한순간도 고요하지 않고 오락가락 흔들리며 종잡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본 모습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생각만 잘못 먹어도 엉뚱한 길로 빠져들 수 있고 다시 한 생각을 바로하여 정신을 차리면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을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얼마 전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길상사로 말했더니 기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 부자절이요. 부자절이라는 그 한마디가 제게는 한동안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처음 이 절을 세울 때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흥청망청하고 과소비가 만연한 세태 속에서 조금은 가난하고 청빈한 도량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물론 일부의 시선이겠지만 이곳이 부자절로 비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참으로 착잡했습니다. 아마도 이 절이 세워질 당시의 배경 때문일 것입니다. 본래 이곳은 서울의 3대 요정 중 하나였던 대원각이라는 아주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법정 스님께 시주하여 절이 되었는데 당시 언론에서는 시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땅과 건물이 기부되었다며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뇌리에는 비싼 땅 위에 세워진 절, 즉 부자절이라는 인상이 각인되었던 모양입니다. 한동안은 제게 도와달라는 편지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 모든 재산이 제 개인 소유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부자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부자를 찾아보면 살림이 넉넉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간단명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남긴 속담을 들여다보면 부자에 대한 인식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인색하다는 뜻입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번 축적한 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오늘날로 치면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멀쩡하다는 씁쓸한 현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부자에게도 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며
그 불을 쌓기까지 얼마나 많은 한이 맺혔겠습니까? 특히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속담은 이것이었습니다. 부자가 하나 나면 새 동네가 망한다. 물론 과거 농경사회 시절 악덕지주들이 소작인들을 수탈하던 시대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부가 주변 사람들의 피와 땀을 착취한 결과물일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통찰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경전에서는 탐욕이야말로 우리가 생사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이란 분수에 넘치는 욕심입니다. 자기 그릇의 크기는 생각하지 않고 그보다 더 많이 채우려는 끝없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진 것만큼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양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향기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늘 불만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맑은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탐욕과 낭비에서 벗어나 청빈하게 살자는 것이지 가난 그 자체를 예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 풍요롭게 잘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얻은 부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정당한 노력 없이 투기나 요행으로 졸부가 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십억 원의 돈벼락을 맞은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날부터 불행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는 그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피땀 흘려 쌓아온 삶의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립니다.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들고 주변 친구와 친척들로부터 고립시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지키고 써야 할지 몰라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뜻밖의 얻은 행재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행, 즉 횡액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돈은 결코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덕을 닦으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덕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이며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은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듯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어떤 좋은 인연으로 인해 우주가 잠시 내게 맡겨둔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관리하고 이웃과 나눌 줄 알면 그 복은 오래 지속되지만 자기만의 욕심을 위해 흥청망청 써버리면 우주는 곧 그것을 회수해갑니다. 모든 것은 한때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부자라고 해서 영원히 부유하리란 법이 없고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영원히 가난하리란 법도 없습니다. 삶이 무상하다는 것,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꾸준한 노력을 통해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나태함으로 인해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좋은 집도, 사랑하는 가족도, 평생 쌓아온 지식과 재산도 그 무엇 하나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육신마저도 버리고 가야 합니다. 오직 단 하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에 걸쳐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가 바로 다음 생의 나를, 아니 바로 다음 순간의 나를 만들어갑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길상사가 일부 사람들에게 부자절로 불린다면 이곳에 사는 스님들과 이곳을 찾는 신도들은 함께 반성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름뿐인 부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길상스러운, 즉 상서롭고 복된 도량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보살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청정한 수행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절이 될 때 비로소 길상사는 그 이름값을 하는 진정한 부자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저 재물이 많은 부자가 되기보다는 덕을 쌓고 나누며 사는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자가 부럽지 않게 스스로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며 잘 사십시오. 차가운 겨울,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나눠주신다면 그것 또한 세상을 향한 따뜻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인연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잘 산 한 해였을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흘려보낸 한 해였을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극락정토도 천당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부릅니다. 이는 고대 인도어에서 온 말로 그 뜻은 참고 견뎌야 하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 어둠과 이름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우리는 그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흔히들 세월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참 실감이 나는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말에도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 세월은 시간 그 자체는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시간은 그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강처럼 그 자리에 늘 존재합니다. 흐르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라는 강물 속을 지나가는 우리 자신입니다. 시간 속의 사물과 현상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오고 가는 것입니다. 삶이 무상하고 덧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세월 자체가 덧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세월 속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고 늘 한결같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하기에 덧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생애에서 또 한 해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해가 바뀌면 아이들은 한 살을 더 먹었다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나이든 이들에게 한 해가 더해진다는 것은 남아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사소한 일에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한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깝지 않겠습니까? 세월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한번 지나가면 결코 되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후회 없이 살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깊은 산사의 선방에 가면 이런 글귀가 걸려있곤 합니다. 생사사대 무상신속. 나고 죽는 일이 이토록 중차대한데 무상함은 너무나 빠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자체가 바로 생사입니다. 한순간도 고요하지 않고 오락가락 흔들리며 종잡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본 모습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생각만 잘못 먹어도 엉뚱한 길로 빠져들 수 있고, 다시 한 생각을 바로하여 정신을 차리면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을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얼마 전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길상사로 말했더니 기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 부자절이요. 부자절이라는 그 한마디가 제게는 한동안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처음 이 절을 세울 때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흥청망청하고 과소비가 만연한 세태 속에서 조금은 가난하고 청빈한 도량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물론 일부의 시선이겠지만 이곳이 부자절로 비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참으로 착잡했습니다. 아마도 이 절이 세워질 당시의 배경 때문일 것입니다. 본래 이곳은 서울의 3대 요정 중 하나였던 대원각이라는 아주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법정 스님께 시주하여 절이 되었는데 당시 언론에서는 시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땅과 건물이 기부되었다며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뇌리에는 비싼 땅 위에 세워진 절, 즉 부자절이라는 인상이 각인되었던 모양입니다. 한동안은 제게 도와달라는 편지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 모든 재산이 제 개인 소유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부자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부자를 찾아보면 살림이 넉넉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간단명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남긴 속담을 들여다보면 부자에 대한 인식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인색하다는 뜻입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번 축적한 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오늘날로 치면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멀쩡하다는 씁쓸한 현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부자에게도 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며 그 부를 쌓기까지 얼마나 많은 한이 맺혔겠습니까? 특히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속담은 이것이었습니다. 부자가 하나 나면 새 동네가 망한다. 물론 과거 농경사회 시절 악덕지주들이 소작인들을 수탈하던 시대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부가 주변 사람들의 피와 땀을 착취한 결과물일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통찰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경전에서는 탐욕이야말로 우리가 생사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이란 분수에 넘치는 욕심입니다. 자기 그릇의 크기는 생각하지 않고 그보다 더 많이 채우려는 끝없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진 것만큼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양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향기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늘 불만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맑은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탐욕과 낭비에서 벗어나 청빈하게 살자는 것이지 가난 그 자체를 예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 풍요롭게 잘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얻은 부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정당한 노력 없이 투기나 요행으로 졸부가 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십억 원의 돈벼락을 맞은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날부터 불행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분은 그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피땀 흘려 쌓아온 삶의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들고